베드로가 오순절에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민 있을 때는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세대, 3세대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이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큰일,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갈릴리 사람 어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놀라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조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아, 지금 오전 9시다. 술 먹고 깰 시간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이 성령이 부어져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이 법 없는 자의 손 아래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네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네 육체를 썩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육체가 썩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네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또한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래서 우리 2장 37절에서 47절은 교회 탄생입니다. 2장 37절에서 47절은 교회 탄생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왜 마음에 질렸죠? 누굴 죽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죽인 사건은 50일 전 9월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아마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에 찔린 거야. 예수 죽인 것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38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예요. 내적으로 마음을 바꾸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마음을 바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외적으로 내 마음을 바꾼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시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
이제 세례에게 회개했잖아요. 마음을 바꾼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여기서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도우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9절 이 약속은 2장 38절입니다. 2장 38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먼데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요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몇 명?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42절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이게 3,000명이 구원받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한 것입니다.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나누다. 무엇을 나눴을까요? 받은 은혜, 은사, 물질을 나눈 것입니다. 세 번째 떡을 떼며 여러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는요 공포심이 아니야.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왜 경외하느냐 하면은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누굴 경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이 교제는 코이노냐 나눈다 했잖아요. 나눠줬어요.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잖아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에 모였다 했어요?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집에서 떡을 떼요. 떡을 뗐는데 어디서 뗐어요? 집에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 가정교회입니다. 교회에 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집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는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누굴 찬양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네.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3,000명이 구원받고 뭐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초대교회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네, 3장 1절에서 10절.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치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치료. 2장 43절에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표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2장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표적으로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치료한 것입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제9시는 언제요? 이스라엘과 6시간 차이가 나니까 6시간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녘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회 좋은 습관을 갖고 와서 예수 믿어도 그 습관대로 오후 3시에 성전에 뭐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 성전이죠?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여기는 기도하는 집.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눈과 집중되는 곳, 이 성전과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2절. 나면서 못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우리 4장 22절. 4장 22절.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나면서 못 벗게 된 이는 몇 살 정도 됐다고요? 40세. 그러니까 40년.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40년 동안 못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걸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혼자 나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두고 구걸하게 한 것입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미하려거든요.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4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거지가 구걸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볼 수가 있고 또 두 사람도 볼 수가 있지만 단순히 보고 지나쳐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뚫어지게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 고쳐주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사람 고쳐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단순히 지나칠 수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다 성령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5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6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선포야.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믿음 갖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것은 잡아 일으키니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의 선포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베드로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일으키니 능동태입니다. 힘을 얻어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일으켰지만 실제 누가 일으킨 거예요? 주님이 일으킨 거예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성령이 일으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성령 충만에서 성령이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2장에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2장에는 성령이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손으로, 또한 모든 몸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님이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고쳐주신 것입니다.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 11절에서 26절 11절에서 26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11절에서 26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11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는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당연한데 왜 놀라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킴으로 일어나니까 거기 솔로몬의 행각,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있는 자들이 다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여기 성전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당연한데 왜 이렇게 놀라느냐?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누가 고쳤느냐? 이 사람을 누가 고쳤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영화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누구예요? 빌라도죠.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의로우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가 두 사람 내놨죠? 누구예요? 바라바죠.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은 영생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생 구원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 이름은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예수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했다. 베드로가 일으키기는 일으켰지만 누가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이 자기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야.
누가 낫게 했다고요? 예수가 낫게 했다. 예수가. 근데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가릴 때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누구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로 알았다면 안 죽였죠. 몰랐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를 대적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를 대적했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복.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가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가 문제 해결됐으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함으로 능력을 받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능력을 받아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보낸다는 것은 초림 예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 세 번째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재림 예수가 오시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세 가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능력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 가지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 가지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굴 통해서 입증해 주느냐면 22절 모세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예수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미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요,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할 것이요, 은 30에 팔릴 것이요, 또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요, 썩기 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모든 예언, 사무엘 때부터 시작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많죠.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단수를 줬습니다. 너의 씨, 너의 씨. 요 너의 씨는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26절 1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유대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먼저 보내신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나면서부터 목고가 된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우리 4장 1절에서 4절 사도들 1차 투어, 사도들 1차 투어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는 것이죠.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3장 11절에서 26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것은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제사장 그룹들을,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사도행전 23장 8절. 시작. 이는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뭘 설교했어요? 부활을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이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하니까, 백성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니까 싫어한 거예요. 3절 그들을 잡음에, 그들은 누구예요? 1절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잡음에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5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예수 믿은 거예요? 3분의 1이, 예루살렘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5절부터 22절, 사도들 재판받음. 5절부터 22절, 사도들 재판받음.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입니다.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또 재판하느냐면 사도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것, 치료한 것.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일을 치료한 것입니다.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물어보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은 뭐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예. 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잡혀간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8절과 20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재판받을 때 무엇으로 복음을 준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다. 나은 것이다. 증거한 것입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 건축자들은 누굴 얘기하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은요, 대부분 뭐로 졌느냐면은 돌로 졌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어디다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집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쓸모없는 돌이거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돌에서 모든 돌들이 연결되고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내들이 공의에서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지금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은 여러분, 이 공의의 회원들,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부분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동사예요. 주어 동사. 왜 이들이, 똑똑한 이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느냐?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율법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왜냐하면 가야바, 안나스 다 예수님을 재판했잖아요.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네 번째로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의논하여 이르되, 비난할 말이 없으면 무죄 선고를 해야지 잠깐 나가 있어야 말이죠.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 누구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루살렘에는 이미 3분의 1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믿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3분의 1은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게 하자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3분의 2는 믿지 못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여러분, 왜 놓아줬을까요?
왜 놓아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그 대니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됐으니까 대보관할까봐 놓아준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놓아준 것입니다. 다시 위협하고 놓아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것이고 또 지금 증거가 있잖아요. 병 나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위협하고 사도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23절에서 35절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23절에서 35절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에게 동료는 누구냐면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뭐예요? 위협했다는 말. 위협. 자기들 위협했다는 말을 알리니 그래서 이때 도망가거나 회의하지 않고 뭐 했느냐? 이들이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거죠. 이 유대교에서 핍박을 하잖아요. 한란을 당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때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회의하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라고 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 하나님.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 일어난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일어난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편 2편 1절과 2절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다윗의 시가 무엇이냐면 우리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미래의 일을 다 이뤄냈어요.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온 세상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니다를 대적하도다. 다윗이 시편 2편 1절과 2절에 이것을 예언한 대로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가연 그렇게 된 겁니다. 27절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것은 26절의 군왕들입니다. 26절의 군왕들은 이스라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26절의 관리들입니다. 26절의 관리들 이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시편 2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교회에 일어난 일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두 가지로 불렀는데 하나는 첫 번째 대주제요. 두 번째 교회의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열방이 허사를 경영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의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부르면서 무엇을 기도했냐? 첫 번째 그들의 의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의협, 지금 우리는 의협하고 있는데 그들의 의협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열방이 허사를 경영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세 번째로는 원어에는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그 손입니다. 누구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기들이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부르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위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열방이 허사를 경영해서 예수를 죽었지만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협을 받으면 도망가겠죠. 근데 이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모여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세 가지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35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31절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떻게 진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언제 왔다 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2장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바람 소리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현상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진동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장과 3장과 4장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2장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4장에서도 빌기를 다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영이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은 바람 소리로,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보여지는 것으로, 진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 시간 임한다는 표시로 불처럼 바람처럼 진동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